지난 시간 우리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부르면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는 다른 애들처럼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렀고 그것이 기도가 되었고 기도꾼으로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름으로써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기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제가 못 믿을 말씀이 없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믿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못 믿던 이 말씀을 어떻게 그토록 쉽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다음 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모든 성경에 12절 다음에는 13절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진리죠? 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14절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다음 말씀에 어떤 말씀 나올까요? 15절 뛰어넘고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이 얘기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정의가 가능해졌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인받는 것 참 쉽죠?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막힌 전화기가 고장이 났어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통화,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조정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 안에 내 욕심, 세상 욕망이 꽉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는 겁니다. 기도에서 정성이나 열정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선되는 본질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교훈에서 액센트는 한계가 없다, 여기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론 5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래전 상영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전능자 브루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나 친구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무시당하던 천덕꾸러기 브루스가 7일 동안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보는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예스 응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온 세상은 뒤죽박죽 복동 전쟁의 소라통이 되어버립니다. 가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권 1등 당첨되게 기도했던지 복권 1등에 당첨은 됐는데 상금이 20원입니다. 그리고 시집가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누구랑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이명웅이 결혼식 날 여자가 수만 명이에요. 또 원수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장례식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에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유익한 길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가장 좋은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고 믿는 거지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남다른 능력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제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큰 죄를 범하고 말았을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 권능이 내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나를 쓰시기에 나는 부여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선한 일들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모자라는 게 있어야 기도도 하지.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성령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연약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약함들입니다. 우선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바이러스 19 팬데믹 3년을 보내면서 인간이 바이러스 하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부끄럽다고 죽어요. 억울하다고 죽어요. 애인이 배신했다고, 멀쩡히 1등하는 아이가 성적 떨어졌다고 죽어요. 죽을 걸 생각하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연약함이 자살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살은 안 됩니다. 굳건히 주 안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입에 실수가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물질적인 헌신이 없어요. 봉사하지 않아요. 봉사는 많이 하는데 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약점 없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애인 관계, 친구 관계, 가족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 또한 참 연약한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해도 조심스럽게 품위 있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깨질 수 있고 깨지면 서로를 날카롭게 찔러대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함을 긍정적으로 다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Almighty Bruce, 하나님은 나를 전능자로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연약함 그대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잘 알려진 미국의 훌륭한 저술가요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른 목회, 정도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시지요. 저처럼 성령론의 약점을 가진 복음주의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목회가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사소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목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병이 들었어요. 병이 잘 낫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무조건 나를 맡겨요. 근데 목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이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낙심이 변화되어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나으면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나의 절망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점이었다. 나의 한계가, 나의 막다른 골목이 성령님을 만나는 저촉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절망, 여러분의 한계, 막다른 골목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화약고로 불려지는 중동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랍군과의 전쟁 그러면 저는 머릿속에 6.1 전쟁이 생각이 나요. 300만 유대인들이 이럭 아랍인을 6일 만에 승리로 이끈 전쟁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가? 레이더 기지를 특공대가 전쟁 발발과 동시에 파괴를 시켜버렸더니 레이더가 고장나고 정찰 모든 것들이 제공권이 다 넘어온 겁니다. 싱겁게 6일 만에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레이더 기지, 통로, 교통권,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공권, 레이더 기지, 기도 기지가 망가지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깁니다. 믿음의 성장이 사라집니다. 온갖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돕는다는 가치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 6만 교회 정도 되는데 그래도 모델 대표적인 교회 그러면은 저는 아무래도 영락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학의 정도, 목회의 길라잡의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교회고 목회하던 교회지요. 근데 영락교회를 연구한 분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경직 목사님 혼자서 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다. 오른팔 왼팔 아론 훌과 같은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김흥락 장로님이십니다. 6.25가 발발하자 신의주에서 내려온 교회이니까 공산당을 알잖아요. 다 피난시켰어요. 부목사 한 사람까지, 한경직 목사님 물론. 그리고 김흥락 장로님이 장로 한 사람은 남아서 주일이 되면 종을 치고 예배당에 불을 켜고 예배드린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김흥락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으로부터 순교를 당해요. 피 흘린 그 자리에 지금도 가면 김흥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창근 장로님이신데 한경직 목사님 신의주에서 남한 산서까지 97세 별세하신 그 시간까지 한경직 목사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이 되어드리고 교회를 세상을 섬기다 모자라는 부분은 무조건 교회와 의논하고 자신이 헌신해서 한경직 목사님을 뒷바라지하던 분이 최창근 장로님이십니다. 혼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아무리 좋은 교회도 세울 수 있는 분은 없는 겁니다. 인간 사회도 새로 돕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혜사 성령 이런 말은 컴포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참 재미있어요. 이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포티스, 이 말은 힘, 굉장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말은 엄청난 파워가, 그 힘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구촌에 8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그 일과 무한대가 더해지면 그 일도 무한대가 되어지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때에 이런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에 이 도우신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도왔다, 내일 도울 것이다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약점을 가졌든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허우적거리든지,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now and here 이 자리에서 도우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우시라니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가슴 열고 숨기지 말고 나오시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도우시지요. 근데 특별히 성령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기도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나누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신약의 교회론 에베소서 결론은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구원받고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서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풍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6절까지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나하나 준비시키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붙들고 왼손 제비는 바꿔서 들고, 그 다음에 18절이에요. 이 18절에 우리말 번역에서 놓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전치사인데 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하여 그런 얘기예요. 앞에 무기들을 쫙 소개했어요. 그리고 뭘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칼이 있지만은 이 칼이 시퍼렇게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적탄이 날아올 때에 방패와 흉배가 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기도로 이것이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투구가 흔들거리지 않으려면 디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투구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이런 모든 승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치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의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날마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누구를 공격해? 나를 공격하거든요. 그럼 내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대신 성령이 싸웁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나는 얻어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성령 안에서 기도는 어떨 때는 내 힘으로 하고 어떨 땐 내 마음대로 하고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일평생 평범한 기도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청소년 시절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고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는 너무 가난해서 첫 목회지에 갔는데 너무 어려서 30대 초반에 어린 나이가 큰 교회를 맡아서 갔으니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철이 없어서, 개척교회 초기에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럼 지금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 일들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서,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겠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지난날 돌이켜보면 신앙 고백 연약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 한소망교회 개척 초기에 힘든 일도 많고 되는 일은 없고 가진 것은 없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매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할 때도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야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영모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영모야 나가라, 내 눈을 자기 이름 부르며 일어나 걸어라. 영모야 걸어라. 영모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영모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의지합니다. 주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 성령이 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약하기만 합니다. 주여 강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외쳐 부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